우리 성도 여러분,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는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애들 되면 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노래 1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아니고 내가 그 카톡으로 우리 엄 전사님한테 보냈는데 예. 소리를 조금 커주세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예, 이 노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이는 1852년,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죠. 그의 시신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뉴욕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의원, 국무위원, 일반 시민들까지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는 13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자 온 가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향집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은 아무 조건 없이 반겨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고국입니다. 고국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있는 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매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아는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큐티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지죠. 그 내용에 보면 독일의 한 요양원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정류소는 가짜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많은 이 요양원에서 만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 노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진 노인들을 찾기에 애를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당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요양원 앞에 있는 그 길에 진짜 같은 가짜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놨습니다. 노인들이 이 요양원을 몰래 나와서 가짜 정류소 그 의자에 앉아서 버스 오기를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노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어르신 어디 가시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은 질문은 똑같다고 그래요. 한결같다고 그래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우리 집 말이야. 치매를 통해서 기억이 잃어가는 가정 속에서도 잊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던 그 집,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을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 시대이고 또 가정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도자료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지난달 말 기준 936만 7,439가구로
사상 처음 40%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 발표를 보면 국내 전체 가구는 2338만 3689명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1인 가구가 40.1%를 차지한 것이다. 경향신문 21년 10월 6일 날짜 한 부분을 발췌를 제가 해봤습니다. 가정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9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9%가 혼자 삽니다. 몸을 부대끼며 정을 나누며 사는 가족이 없습니다.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삽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인한 것도 있지만, 사별하신 분도 있지만 혼자 사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족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연인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고 각자 삶을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 살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성취해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과孤独은 나이가 들어보면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함, 행복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죠. 나이 들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식과 손주들로 인해 얻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딪히면서 산다는 그 기쁨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졌을 때 행복한 가정, 사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풍조나 유행이 어떻게 흐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28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네 아내는 네 집의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네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원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를 포인트해서 목사님이 전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원리를 전해야 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비록 마음에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들에게입니다.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진노 아래 있었을 때에 대표적으로 행한 것이 통혼제도였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교제가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발전되어서 나가가지고 통혼이, 결혼이 되었던 것이죠. 즉 이교도들과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이면에는 그 문제가 될 만한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절로 이방신들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통혼했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이방의 배우자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솔로몬 왕도 우상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도 보면 이교도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방이 그렇게 된 것도 시돈 왕의 딸인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벨 여자가 이스라엘 아방으로 시집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더니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자매는 남자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권유를 받고 한 주일도 거의 빠짐없이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을 몇 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완강했습니다. 결혼 후 인사차 한 번 나오고 난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매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자매는 남자친구를 전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 불행한 사건이 그 가정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공평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장 근본인 영혼에 대해 또 죄에 대해 구원과 영생에 대해 지옥과 천국에 대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또 즐겁게 사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전부 다 땅에 있어요. 흙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일상적인 얘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이야기를 더 들어가면 맞지가 않아요. 마치 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언밸런스 옷을 입어가지고 몸이 불편한 것처럼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심령에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그 심령은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 연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중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 심령을 찌르고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있고 또 회개할 것도 있고 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처럼 되어가는데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너무 편해요. 너무 자유로워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깊은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나 자유함이나 행복이 없어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흙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내 마음을 채워줄까 행복이? No.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채워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채워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유명한 연극 배우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 그 멋진 곳에서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관중들이 정말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를 했었을 때에 기립해가지고 자기한테 박수를 칠 때 자기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행복, 터질 것 같은 기쁨, 터질 것 같은 어떤 이거 막,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기쁘면 이제 죽어도 좋다. 그 기분 아세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기분이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무대 뒤로 돌아가서 의상을 갈아입고, 관객 속에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의상을 다시 차려입고 다시 무대에 자기가 아까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그 무대를 갖다가 다시 올라가서 봤는데 무대 관객은 아무도 없고 밀려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행복의 우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여기도 잠은 평안입니다. 특히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마음에 굳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분의 구원자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두 번째 원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맞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편보다 지혜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내분이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아내보다 부족해도 남편은 자신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기억할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의 근거가 남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내들이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남편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편들에게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과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림이나 그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남편의 권위로 아내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권위가 돈을 버는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많이 없어졌고 서로 동등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아내를 위해서 살아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아멘. 목숨도.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점이나 주림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남편은 가정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우라는 엄청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의 막중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이 개인주의, 1인 가구, 핵가족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대가족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 아파트 동에도 우리 보면은 우리처럼 대가족이 우리 가족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 전체가. 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효행이나 효도라는 것을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 대가족 제도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효도나 효행이 자연적으로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지,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 건지를 이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보고 배우거든요. 이러한 아름다운 미풍이 없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가족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전에는 가족 중심이 어른이었고 이 부모였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우리는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담배를 막 피우다가도 저쪽에서 동네 어른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쓱 피우지도 않고 쓱 감추잖아요. 응? 왜? 그걸 보았기 때문에. 누가 야 그렇게 해야 돼? 응? 어른 앞에서 지나가면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이 되었어요. 술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술을 마시지 않지만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른 아버지 때나 뭐 누가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홀짝 이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른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이 핵가족화되면서 아이 중심으로 또 부부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보면서 배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 중심이요, 부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악순환에 반복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지라도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실천한다면 아름다운 가정,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옳으니라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카이오소라고 했는데 이 디카이오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의롭다, 정의롭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 되게 기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1계에서 4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5개에서 10개, 이게 6가지죠. 10개,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5개에서 10개까지인데 거기에 첫 계명이 뭐냐면 5개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존경을 한글 사전에 보니까 우러러 받듦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모든 면에 부족해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를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 6장 4절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모든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좋은 인품, 좋은 인격을 지니도록 하는 인성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해도 인격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건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더 이기적이 돼버려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 죄인이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리석음이 있어요. 맞을 것을 뻔히 알면서, 혼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합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에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회초리가 매가 그것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문제는 징계를 해도 아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징계하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혼났고 매맞은 것만 생각해서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를 혼낼 때에는 사전에 혼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혼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걸 진짜 잘해요. 아주 그냥 몰아세울 때는 아주 그냥 두 아이를 아주 정신없이 몰아세워요. 그 사전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애를 혼내고 안아줘요. 안아줘요. 꼭 이렇게 안아줘요.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났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부모로서 혼나고 또 징계받음으로써 있었던 이런 맞거나 혼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혼낼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면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억울해하고 분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육과 훈계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주 최고로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적이 좀 공부가 좀 조금 덜 하더라도 조금 공부가 조금 덜 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외국 사람들도요, 티네이저 하면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티네이저 하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래요. 응?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도 캐나디언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티네이저라고, 티네이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부모를 위해서는 정말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 교육을 잘 가르치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닌 자녀로 길러야 할지를 참고하면서 들어볼 만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잘못되었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는 내 자신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성경적인 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날마다 자기 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잡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기도를 늘 하고 나서 우리 잡니다. 늦어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들, 특별히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아니면 서로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결혼 전까지 자신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때문에 총각 처녀 결혼하기 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순결을 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끝까지 서로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참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